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느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두 명의 선생님이 그 어린이집에 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일도 쉽지 않죠, 요즘 특히. 그런데 이것저것 만드는 일도 참 많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이 더 간중됩니다. 지금 일도 힘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일이 덜어져야지 계속할 수 있는데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일을 그만둡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선생님이 저 이번부터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전화라도 주면 좋았을 텐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안 나가고 만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희 친구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작업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 목사와 전사님이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가 전사님한테 지금 목사님이 시킨 일이 있으니까 그 일 좀 처리하고 오겠다고 하고 그 일을 처리하고 왔답니다. 그런데 처리하고 오니까 일은 그대로 있는데 전사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한테 전화해서 전사님 어디 계세요? 하니까 그 전사님께서 예, 시간이 돼서 퇴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웃으시는 분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에 웃음이 나올 거고 이거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윗세대에서 보면 이거 좀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아래 세대에서 볼 때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윗세대가 일명 꼰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의 차이입니다. 한 세대를 19년 또는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의 세대별 구분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6세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6개의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세대가요 54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그 혼돈의 세대를 살았던 고생했던 세대, 경제개발의 세대, 산업화 세대, 다른 말로 하면 묻지마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을 시키면 그냥 하는 겁니다. 또한 일을 시켰을 때 누군가 묻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 분들이죠. 반면에 이 세대는요 55년에서 69년 해서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전쟁 후에 태어난 세대로서 고생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은 교육을 시켜야 돼 해서 교육을 받는 세대입니다. 또한 이때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경제 성장이 일어납니다.
베이비 세대의 뒷부분, 어떻게 보면 60년에서 69년도에 태어난 분들을 우리가 386 세대라고 해서 민주화 세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70년에서 83년 X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X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풍요를 경험하고 가족 계획이 시작된 세대입니다. 또한 인터넷과 문화 개방이 있고 그리고 올림픽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88 올림픽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세대가 Y세대, 84년에서 96년 밀레니얼 세대라고 말합니다. 정권 교체를 경험하고 IMF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스마트폰과 디지털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5세대가 97년에서 2010년 G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한류와 공유 그리고 개성이 충만하고 용감한 세대, 또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와 연관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 이하의 세대, 그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6세대가 함께 함께하면서 반복되는 말, 자주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요새 애들은 버릇이 없다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인데 어느새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요새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신전에도 적혀 있고 고대 이집트 유물에도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말입니다. 요새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숭실대학교 이호성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릇이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버릇은 윗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예의를 버릇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또 이 버릇은 오랫동안 반복하여 몸에 익혀버린 행동, 즉 습관, 습성도 버릇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세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호성 교수는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소통하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소통을 하려면 그들에게 어떤 버릇, 습관, 습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알고 그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다가갈지, 어디까지 다가갈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소통이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규칙, 그리고 상호 교감이 되는 규칙을 만들어야지 그 소통이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게 소통을 추구한 곳이 구찌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시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가 소비 지형을 결정하는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대나 제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물건들을 구입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지만 지금 세대는 그런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개성이 더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은 명품이라는 것을 소지하고 싶어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명품이라고 해도 자기 개성에 맞는 것이 명품이 되는 세대입니다. 구찌의 CEO로 등장한 마르코 비자리가 CEO가 되면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면 회사 내에서 젊은 층하고 획기적인 소통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 그리고 임원이 신입을 가르쳐야 되는데 반대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그리고 신임이 임원을 가르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상급자도 모르면 배워야 하고 이제는 상하 관계가 아닌 동역자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윗세대가 볼 때는 불편하죠. 그러나 아랫세대가 볼 때는 이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밀레니얼 세대와 제2세대에게 어떻게 물건을 팔 것인가, 그 방법을 궁리하기보다는 그 세대와 소통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것인가, 그 방법부터 찾고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의 삶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결과 44억 유로에서 3년 만에 2배로 상승했고 그 매출의 65%가
35세 이하에서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세대 사이에도 이렇게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간격이 있을까?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소통이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하고 소통하시고자 주신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과 소통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통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규정도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먹고 누려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규정을 주셨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와 나는 다르다. 너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의 역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규정, 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수용했습니다. 그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준 규정이 레위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거룩한 것은 구별된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을 지킬 때 너희가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너희는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주신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진 명령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사랑하라 계속 있었던 명령이죠. 그런데 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랑하는 것이 왜 세 계명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깊이가 넓어지고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점점 확장시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넓이를 확장시킨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오른뺨을 치고는 왼뺨을 돌리고 오리를 가려고 하면 심지를 가고 속옷을 하려고 하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주라라고 하면서 점점 깊이 또한 깊어지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뿐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중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깊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은 더 넓어졌고 더 깊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것이 왜 마땅한 도리인가? 마땅한 도리라는 의미는 빚진 자의 의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의 의무라는 것은 빚진 자가 그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면 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왜 해야 돼요가 아니라 명령이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 간의 명령은요, 그 사람이 어떤 명령을 하는가, 어떤 명령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꼭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라고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정말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빚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죠. 오히려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어떻게 보면 이 범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가 약간 축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1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그것을 탕감받았습니다. 기쁘신가요? 안 기쁘신가요? 1000억도 너무 크죠. 우리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뺏겨야 됩니다. 빚 져갖고.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점심값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갚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의 그 비용을 탕감받았으면 나에게 점심값 빌리는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 정도는 기분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갚아도 돼. 내가 한 번 더 사줄게. 더 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심값 안 갚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갔다. 우리가 볼 때 어떨까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거죠. 저는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그거야 그 사람 마음이 아닌가.
1만 데나리온 탕감해준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이고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 아닌가. 그런데 그거 용서하지 않았다고, 빚 갚은 거 탕감해주지 않았다고 그 왕이 나에게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인가,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마땅한 도리인 것이다. 그런데 그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왕에게 책망을 받은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제자됨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해야 되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누구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하면 바로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사랑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사랑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사랑은 바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통하려면 규정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필요하죠. 아이들은 여러분 늦게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하고 약속을 정할 때도 그러면 몇 시면 어때? 하면 서로가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요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회사에 7시, 8시, 9시 전에는 출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출근 시간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출근은 10시에 해도 되고 11시에 해도 되고 12시에 해도 된다. 대신 너희에게 정해진 그 시간만큼 일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때는 어떻게 보면 꼭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회사에서만 일할 게 아니라 카페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집에서 일할 수도 있고 더 효과적인 장소를 찾아도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규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규칙이 없으면 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무실에는 몇 시간 정도는 꼭 나와주고 대신 집에서 일할 경우는 어떠한 부분은 너가 체크해주고 등등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칙이 유지될 때 그 소통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소통하고 그 소통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계속된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또한 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사랑의 주님이 나의 사랑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사랑해 이번에는 널 사랑하시네 널 사랑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 널 사랑하듯이 널 사랑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저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밑에 세대들에게 쟤는 왜 그래? 이런 식의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과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하기보다는 평가하기는 위치해 있었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질책하는 모습이 많았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질책한 일이 많았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용납해 주셨고 품어 주셨고 우리를 감싸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약한 자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족 간에도 이 사랑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확장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요 은사이기도 하고요 사랑은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고서 반사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이제 평가하고 질책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사랑이 점차 확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